할렐루야. 아멘. 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웃초청잔치를 했는데요, 목사의 마음속에 약간의 걱정이 있었어요. 약간의 메르스 때문에 우리 기존 성도들도 빠지는데 VIP들이 안 오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요, 66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그 어려운 중에서도 참석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하셨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초청하고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해밀리는요, 이번 기회에 7명이, 한 해밀리에서 7명이 전도했다고 하더라고요. 7명을 전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주께서 하셨다고 인정합니다. 두 번째로는 참석하신 분들 알겠지만 김정택 장로님이 다른 때보다도 무지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온몸에 땀이 썰저 흐르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돌아간 다음에 우리 김급배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랍니다. 너무 좋은 교회다. 자기가 강대상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호응이 좋았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너무 행복한 목회를 한다.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좋아서 제가 행복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감사하지 뭐예요. 지금 메르스 때문에 제일 욕먹는 분이 누군지 아시죠? 저 청와대에 계신 박모시 대통령 욕 많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참모들이 잘못해도 결국 대표가 욕먹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잘해줘서 제가 인정받아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맡은 바 역할들을 또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성지순례 갔다 오고 바로 다음 날이라서 정신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정신 차리고 지난 10일 동안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감사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평상시에도 우리 성맥 팀들하고 매일 감사 제목 하는 쓰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12일 동안 하나씩 적어보니까 123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더 적을 수 있었지만 123가지를 적어놓고 보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큰 은혜와 너무 큰 복을 받았어요.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말 열심히 목회해야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더 잘 섬겨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사람이 은혜 받으면 당연히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죠. 오늘 설교가 그겁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 뭡니까? 제목이 시작.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알 때 사람은 다르게 살게 되는데요, 이제 일반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때 특별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 한국에서 가장 힘드신 분들이 누굴까요? 메르스 때문에 치료하게 수고하는 의사들, 간호사들, 또 보건소 직원들이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집에도 못 가고 아주 밤잠 못 자면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 TV에서 간호사 한 명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이 간호사가 말하기를, 아무리 힘들어도 저희는 의료인이고요, 여기서 치료하지 않으면 국민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의료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고, 우리가 하지 못하면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감당한다는 이야기죠. 내가 누구인가 아는 순간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은 있지만 육체적으로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더구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많이 받고 은사가 많았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6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 좀 어렵지만 쉽게 풀었으면 어떻게 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거죠. 은혜 받았는데 은혜 다 까먹지 말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라. 그러면요, 그 은혜라는 게 뭘까요? 우리 2절을 먼저 보고 또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내가 은혜 베풀 때고 기억이라고 딱 써있죠. 너를 도왔다까지는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가 은혜 베풀 때다. 그때가 구원이 이루어질 날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미 너희들은 그 은혜를 받았다. 근데 그 구원이 뭐다?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 5장 18절로 가보셔야 돼요. 이게 편지니까요, 5장, 6장, 7장 뚝뚝 끊어진 게 아니라 처음 편지 쓸 때는 장 구분이 없었죠. 쭉 써오 내려온 거니까 좀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18절부터 가보세요. 5장 18절.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5장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19절 볼까요?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만 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이웃끼리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정작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분열된다면 우리는 그 직분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가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제가 뭐 가봐야 폐허였지만 이번에 가본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입지적인 조건이 굉장히 부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역이었고 굉장히 화려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또 그 죄악 많은 도시에 은혜를 많이 부어줬어요. 은사를 많이 부어줬어요. 근데 그들이 은혜 받은 만큼 살지 못했어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교회에서 죄송하지만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초신자입니까? 나름대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기성신자입니까? 초신자는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어서 문제 일으킬 소지가 없어요. 문제는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사람, 말씀 좀 안다고 하는 사람, 교회에서 봉사 좀 한다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파당을 짓고 수군수군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되는 거죠. 여기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예수파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바울에 대해서 가짜 사도다. 그래갖고 막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시끄러웠어요. 그거대요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니네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헛되이 하지 마라.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라. 화목하며 살라. 이런 거죠. 오늘 이 세례식 때문에 시간이 짧아서요 다 못 전하지만 꼭 필요한 것만 전할게요. 이 우리들이 얼마나 우스운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한 예화가 있어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 집사님, 말씀만 들으면 은혜 받는 그런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남편이 교회 와도 맨날 졸고 은혜를 못 받아. 너무 안타까워서 늘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제 교회 드디어 좋은 강사님이 오셔서 붕해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됐다. 그래서 이제 남편을 잘 꼬드겨서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아, 역시 이 집사님은 은혜 받을 준비가 됐기 때문에 첫부터 막 아멘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았어요. 남편은 옆에서 계속 졸고 있는 거야.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어떻게 이 좋은 말씀을 듣고도 저렇게 졸 수 있는가? 기적이다 기적이야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앞자리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앞자리를 또 일찍 가서 앉았어요. 금자리라고 하잖아요, 앞자리. 근데
역시 그냥 뒷자리에서 은혜 받았는데 앞자리 가니까 더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막 그러는데 또 옆에서는 이렇게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분이 화가 났어요. 여보,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듣고도 좋을 수가 있냐고, 창피해 죽을 뻔했다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서 은혜 좀 받아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벌써 분위기 아시겠죠?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은혜 받은 당신, 그것이 은혜요? 나 은혜 별로 바라지 않아. 의외로 은혜 받은 남편이 아내가요, 남편을 쪼고 아내를 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죠? 은혜는 거저 받은 거잖아요.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은혜 못 받는 사람은요, 왜 못 받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아직 은혜를 못 받은 건 안 주신 거니까 불쌍히 여기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은혜 못 받았다고, 기도 안 한다고, 말씀 안 읽는다고 막 쪼면 그거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안타까워서 그런지 알아요. 근데 그 안타까운 모습에 남편을 막 쪼고 아내를 막 쪼고 애들을 막 쪼면, 쫀다는 표현이 괜찮죠? 막 그렇게 잔소리하고 그러면요, 그거는 은혜 받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은혜 받을 게 좋은데 은혜 못 받았을 때 얼마나 힘드냐. 그냥 살기도, 은혜 받아도 살기 힘든 세상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위로해 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온 것을 감사하고 더 맛있는 걸 사드려야 돼요. 이렇게 교회 와서 졸고 있는 남편들 집에 가서 더 많이 맛있게 해주세요. 왜? 어렵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진짜로 하셔야 돼요. 놀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진짜 은혜가 뭔지 안다면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의외로 교회에서요, 그러지 말아요. 좀 복음을 안다고 막, 복음 모르는 것들은 다 지옥 간다, 복음 모르는 것들은 다 성경도 몰라. 옛날에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청년대학부에 복음을 이상하게 배우는 사람들이 와갖고요, 김인중 목사님 지옥 간다 막 그래갖고,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교회 최모시기 목사였었어요. 왜냐면 그때 막 잘못 가르쳐갖고요, 복음을 안다고 모르는 것들은 다 지옥 간다, 이 교회는 복음도 없다, 그래서 막 난리 친 거예요. 그걸 들은 젊은 청년들이 김인중 목사님 설교에도 지옥 간다, 복음 없어. 여러분, 진짜 복음을 들었다면,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줘야지. 비판하고 정죄는 자체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66권 다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불쌍히 여기고 기다려주고 축복해줘야지, 정죄하고 비난하고 왜 은혜 못 받냐, 왜 그것밖에 안 되냐 하는 자체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더 악수해 주시고 더 박수 쳐주시고 조금만 더 참고 나오십시다, 이렇게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한테 특별히 해주세요. 자녀들이요, 우리도 그때는요 은혜 못 받았던 거 아시죠?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 때 신앙생활 잘했나요? 죄송하지만 엉터리였잖아요. 근데 자기의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애들을 막 쥐잡듯이 잡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물론요, 그 안타까움은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느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걔들한테 할 말은 해야 되죠. 예수 믿어야 된다,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양보할 수 없다, 얘기해야 돼요. 대신 싸우지 마세요. 애들 막 득다리 치지 마시고 할 말은 다 하시되 부드럽게 하세요. 사랑을 하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야 아이들이 나중에도 은혜 받고 나서 똑같이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고 부드럽게 대하고 사랑으로 기다려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요, 사실은 잘 안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아직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자,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이 화목하게는 직분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써서 3절 볼까요? 3절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 직분, 화목하게는 직분이 욕먹지 않기 위해서요 한 일이 뭐예요? 4절부터 5절까지 어려움을 당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바울이 자기 권리를 다 주장했다면, 하고 싶은 말 다 했더라면요,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았대요. 얼마나 대접받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요, 이 복음이 방해받지 않으려고 살해받지 않았어요. 자기가 천막을 만들었죠. 그리고 다 피해, 그 욕먹은 비난을 다 당했어요. 우린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이게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인 줄 알아. 그래갖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그래갖고 10년 동안 잘 참다가 뒤집어 엎어갖고 그냥,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나가. 그러지 않잖아요. 그야말로 10년 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가마떼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보가 되세요. 그래, 그리고 이렇게 왜 참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어. 나 당신을 위해 죽을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런 뭐예요? 같이 악해지지 않고 6절부터 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사실 남편이 힘들게 하거나 아내가 힘들게 하고 부모가 힘들게 하고 자녀가 힘들게 하면 어떻게요? 같이 악해지잖아요. 그러잖아요. 나 결혼 전엔 이러지 않았어. 당신 만나서 내가 이렇게 더러워졌어. 성질 그런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이제 그런 환경을 만나서 드러난 거죠. 죄성이. 어쨌든요, 악하면 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도 악해지기 쉽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으로 계속했다는 거예요. 4, 5절 부정적인 거였다면 6, 7절 긍정적인 요소를 얘기했다면, 이제 8절, 9절, 10절은요 겉으로 안 그런 것 같은데 속이 다른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봐서는 별별일 없고 우습게 보이는데 그 안에 뭔가 있어요. 다 가진 것이 느껴져요. 저는 목사지만, 동일한 목사지만 지난주도 하신 것처럼 함께 있던 룸메이트 김기수 목사님이요, 그분이 화상을 입어서요 정말 얼굴 보기 흉합니다. 교회도 크지 않아요. 이분은 막 세계 선교를 꿈기 때문에 왔다가 당신을 가야 됩니다. 올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교회 사람들이 붙어있지 않고 막 파송되어 나가니까 뭐 많아봐야 뭐 10몇 명, 20명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전혀 그것에 대하여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이나 그런 게 없어요. 정말 세계를 품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중국을 품었는데 이까지 터키쯤이야, 모기쯤이야, 담배레드쯤이야. 정말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같은 목사고 선배지만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사는 모습 보면 내가요, 야, 성격 통독에 비밀이 있구나. 내가 그렇게 느껴지들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화목하게는 직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막 바락바락 그리고 막 성질 빡빡 내고 막 말만 하면 부정적인 얘기하고 막 흉보고 그러면 어때요? 네가 전하는 복음 너나 믿어라.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한다면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게 진짜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그 목사님 만나고, 사실 내가 금요일날 큰 모임에 김민주 목사님 그렇다 쟁쟁한 목사를 만나지만 실력들은 있고 능력들은 있고 목회 열매는 있지만 그 정도의 인격은 못 만났거든요. 정말 말씀이 삶이 되는 걸 내가 못 봤거든요. 제가 도전받았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성경 통독에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전한 대로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전한 메시지가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런 거죠. 이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해서 이렇게 가진 고통과 아픔을 다 당하면서 자기가 깨끗함과 지식을 유지할 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여,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요, 부자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나 할 걸 다 했다. 이제 너희들이 마음을 넓히는 일만 남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11절 하는 거야. 자, 11절 볼까요? 11절. 난 할 만큼 다 했는데, 11절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12절.
너희가 우리 아래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너희 마음이 좁아진 것이다.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스스로 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유 밴댕이 소갈대기 그러면 다 뒤집어집니다. 그죠? 남자들한테 아유 속이 좁아서 그러면 다 뒤집어져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속 좁다는 말을 듣고 기뻐할 사람 없어요. 왜? 자기는 속 좁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속 좁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 좁아지냐면 자기가 아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이 전부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전부요,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 재미난 얘기 할게요. 이번에 터키 여행 갔는데 가이드가 그런 거예요. 재밌게 하려고 유료 화장실은 사립학교, 무료 화장실은 공립학교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동안 그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공립학교입니다. 이번엔 사립학교입니다. 며칠 지났어요. 중간에 고속도로 가다가 중간 휴게소에서 이번에는 공립학교입니다. 딱 내려서요. 한 목사님 묻는 거 있죠. 학교가 어디 있나요? 제가 목사가 그래요. 목사. 남들을 가르치는 목사가요. 얘기를 잘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립학교, 사립학교가 유료 화장실, 무료 화장실이라는 것을 첫날부터 며칠 동안 얘기했는데 귀담아 듣지 않다가 학교가 어디 있나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야?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예요. 누구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늘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래서 편협할 수밖에 없고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내가요 넓어지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사실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줬습니다.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지 틀린 것이 아니라.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때요? 나와 다른 이야기 하는 사람, 다른 모습 받아줘야 돼요. 저 인간은 예배 시간에 왜 저런 자세지? 예, 아직 그 수준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고 어떻게 저렇게 찬양하냐? 어떻게 팔짱을 끼고 있냐? 어떻게 짝다리를 짚고 있냐?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주를 섬기는 모습이야. 이해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와 같기를 바라지 마세요. 얘기 들어보면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마음을 넓히는 좋은 비결이 하나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11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마음이 넓어지기 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열리고. 그 말 들었죠? 코밑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무슨 얘기예요? 자꾸 먹으라는 거죠. 코밑이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함으로 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육을 해보면요 같이 나눠보면 아 우리 똑같은 문제를 품고 있구나, 똑같이 아프구나 나 그러면서 마음이 열려져. 그지만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그래서 나 혼자 막 인생의 짐을 다 진 것처럼 살다가 양육을 해보면요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렇게 지지리 복도 없냐 막 그래서 나만 저주받은 인생이고 막 그래서 살다가 양육받아 보면서 아니구나, 모든 사람의 상처가 있구나, 치유된 상처는 자산이구나, 이런 걸 알아가면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요 이야기하세요. 괜히 뒤에서 혼자서 막 오해갖고 우리 목사님은 뭐 돈 좋아하는,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하고 힘 있는 사람 좋아하고. 안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억울한 눈물을 흘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독재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고집불통이라서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통하지가 않아. 말이 안 통해. 제가 이래서 힘들어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 때로는 무력한 목사처럼 보여요. 담임 목사가 힘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 힘이 없으면.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힘을 내려놓고요 장로님들한테도 리더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속한 기관에서 리더라고 힘쓰지 마십시오. 다 들어주십시오. 다 듣고 나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혼자가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요 얼마든지 전화하시고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열려 있어요. 나름대로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있거든요. 얘기하세요. 답답해하고 뭐 참다가 내가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아 참지 마시라니까.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 참다가 뭐 소리 지르니까 그걸 들을 사람이 없죠. 아우 저 인간 왜 저래? 이러고 내팽개치잖아요. 그냥 여러분 부드럽게 하죠.
안 통한다고요? 안 통하면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기다리세요. 그 여러분이 할 말만 하세요. 그리고 상대방 얘기 들어주세요.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입장이 있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다리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믿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고 하나님 무섭게 하는 걸 정말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하고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남편도 기다리시고 아내도 기다리시고 부모와 자녀와 수론들도 기다릴 수 있어야 돼. 애들도 기다릴 수 있어야 돼. 근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한번 되는 비결을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R.A. 토레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 순수한 여인이 찾아와서 안타까운 상담을 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좀 화끈하게 믿고 싶습니다. 좀 더 뜨겁게 믿고 싶고요. 충만한 가운데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부흥회도 열심히 참석해보고 목사님 인도하시는 부흥회도 여러 번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좀 더 화끈하게 은혜 속에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도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이 지혜롭게 말씀했답니다. 그러면 그동안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네, 이것도 기도하고 이것도 기도하고 이것도 기도하고 쭉 얘기하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으셨을 테니까 이제는 다 놔두고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자신을 똑바로 알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순수하신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 바로 보게 해주세요. 며칠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속에서 자기 모습을 다 비춰주더래요. 근데 자기 모습을 보니까요,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상처투성이, 죄악투성이더래요. 안에 더럽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명예의 속에 빠지고 욕심 있고 게다가 거짓말 잘하고 너무너무 더럽고 취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더래요. 그러고 나니까요, 남편을 볼 수 없더라고요. 남편의 잔소리하고 함부로 하다가 남편을 볼 수 없겠더래요. 그 다음에 부끄러워서 아이들을 대할 수 없더래요. 아이들 이렇게 잔소리하고 막 그러는데 아이들을 대할 수 없고 너무너무 추해져 갖고 그래서 너무 이제 부끄러워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고 다시 목사님을 찾아갔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이제 이런 기도를 해보시죠. 어떤 기도입니까?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때부터 이 집사님이 또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십자가를 보여주시는데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피 흘리시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 들었대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추한 모습을 발견한 다음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정말 은혜가 충만해서 완전히 여태까지 사모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게 진짜 가슴으로 와닿아야 돼요. 경험되어야 되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진짜 복음으로 은혜로 와닿았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말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과 정죄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 치는 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입었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욕하겠는가? 받아주는 거죠. 기다려주는 거죠. 할 일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실 일은 그거거든요. 우리를 100% 사랑하고 100% 축복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는 것처럼 내 입술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는 사이에 주님이 일하심으로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변화될 것이고 안 변해도 내가 그렇게 살면요 우리 집이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장이 사업장이 공동체가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내가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복음으로 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해서 정말 우리의 맡은 직분, 하나님과의 동역자, 화목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답게 그 직분에 걸맞게 사심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주보를 한번